할렐루야. 지금은 저희가 교회 절기로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앞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탄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우리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로 주님 오셨을 때 깨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목자들과 같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주일 3부 예배 후에 교회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는 세례 입교인 전체가 모여서 하는, 교회로 보면 가장 큰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당회를 하면 저희 교회 당회원이 한 3,000명 가까운데 150명 정도가 모여서 당회를 합니다.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 내규,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 사인하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리교회 법에 의하면 당회에서 다루는 일 가운데 이 정관이 가장 엄격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할 때는 출석이 아니라 당회원의 3분의 2가, 쉽게 말하면 3,000명 중에 2,000명이 동의를 해야만 이 정관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3주 동안 광고를 했지만,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았는데 한 2,000장 가까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회의 때 한 400명 가까운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만장일치로 제가 그냥 가부를 물었을 때 아니요 한 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은혜 가운데 통과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귀찮게 해서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 협력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이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그 정관들이 귀하게 쓰여질 겁니다. 위에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제가 이 말을 먼저 하면 안 되는데 했네요. 제가 지난 주일 당회 끝나고 아프리카에 갔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당회를 한 2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담임자가 되고 역대 최고의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당회는 아주 30분, 길어야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1시간 안에 다 끝나는데 2시간 남짓 걸렸던 것 같아요. 정관을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굉장히 지쳐서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와디나라고 하는 장소의 수련장입니다.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인데 초교파로 모이는 모임이라 한 350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이에요. 이번에 한 33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저만 간 게 아니고 저하고 우리 감리교회 중에 가장 크다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감리교회가 광림교회입니다. 그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강사가 돼서, 제가 첫날, 둘째 날 인도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셋째 날, 넷째 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림교회에서 의료 선교단을 꾸려주셨는데 28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장로님 3분의 의사, 그리고 권사, 집사 해서 5과목의 진료 전문의들이 같이 하셨고, 간호사들 또 보조하는 분들 해서 28분이 같이 가셨어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저 수련장까지 가는데 공항에서 9시에 일행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9시부터 31시간 걸려서 저희 갔습니다. 화요일날 새벽 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저녁 집회, 또 수요일날 집회, 그리고 이어서 김 목사님, 그리고 같이 갔던 팀 중에
NGO에 대해서 특별한 강의도 하나 해주시고, 또 매 집회마다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분은 저희가 호스트를 했는데, 좋은 씨앗이라고,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쳐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다 이 목사님인데, 저희가 호스트를 해서 그분들하고 제가 동행을 해서 같이 가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몸은 많이 지쳤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의료 선교팀, 평신도 봉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여정이니까 목요일 날 오전은 좀 서로 쉬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외부에서 게스트로 오신 분들에게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파리 중에 하나가 쿠르고 내셔널 파크입니다. 여러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로그램이나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대부분 그 장면들이 이 쿠르고 내셔널 파크에서 찍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그 의료진들에게 반나절만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시간에 진료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나흘 동안을 꼬박 그렇게 봉사하시는 걸 보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야, 참 의사분들 우리가 볼 땐 좀 굉장히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고자세인 것 같은데 그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5개 과목 진료인데 의료 장비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의료 키트를 하나씩 만들어 주셨는데 약봉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상비약으로 쓸 수 있는 것 다 하나씩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피드백이 옵니다. 문자로 참 좋았다고, 너무너무 귀한 선물도 주시고 말씀도 좋았다고 그런 피드백이 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주신 것들이 이렇게 값지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28시간 걸렸어요. 어제 저녁에 비행기는 4시 반에 떨어져서, 저는 청장년 모임이 어제 있었거든요. 저녁에 6시부터. 그래서 집만 빨리 찾으면 내가 깜짝 등장을 해서 좀 청장년들에게 보기 싫을지 몰라도 선물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요하네스버그에서 두바이를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두바이를 경유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올 때 그 노란 용지 쓰는 거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문진하고, 근데 그걸 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번에 그런 걸 해봤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열 감지하는 카메라 앞에서 그것도 또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묻고 전화번호 아주 상세하게 다 적고, 그 카메라에서 뭔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고, 반응 있는 사람은 또 옆에서 컴퓨터로 다시 다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온 짐이 나오는 벨트가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20-30분이면 나와야 되는데 1시간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이상이 훌쩍 지나서 한 2시간 가까이. 그래서 너무 지쳐서 제가 만약에 청장년 그 모임에 오게 되면 좀 늦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의를 생각하면 제가 컨디션 조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청장년들한테는 아주 미안하게 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마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꽤 한번 좀 해볼까 했는데 또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청장년 모임엔 참석을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왕복하면 한 60시간 가까운데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광고를 보셨지만 제가 이제 3번째 설교거든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면 바로 새가족 수련회고요. 또 1시부터 또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전 그분들이 더 걱정이 돼요. 저는 월요일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은 하겠지만
내일은 그래도 저는 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봐야 되잖아요. 시차도 있고 몸도 고되고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재능을 기부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프리카에서 때로는 내전도 있고 또 종족 간의 갈등도 많고 치안도 불안하고 그리고 지금 중부 지역, 동중부 지역 쪽은 그쪽은 또 말라리아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모잠비크 이런 곳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민수기 12장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입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말 조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입 조심합시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입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이 본문에 등장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은 맞는데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자란 그 많은 제 동생뻘 되는 사람들이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 맞는 말이죠. 예전 같지는 않죠. 근데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입 바른 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표현을 팩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월드컵 선수단이 축구를 잘 못했어요. 그렇죠? 평가전도 그렇고 예선전도 그렇고 그때 과거에 전 국가대표 그리고 축구 해설가인 이영표 씨가 했던 이야기가 다시 최근에 회자가 됐습니다. 한 기자가, 물론 오래전 이야기죠. 한 기자가 이영표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역시 골 결정력이 안 좋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영표 씨는 이 기자의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 결정력이 없어서 골을 못 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축구의 수준이 낮아 골을 못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상대보다 우리가 수준이 낮으니까 못 넣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들, 선수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 수준이 낮다고 그랬으니까. 뿐만 아니라 스타 강사 김미경 씨도 자녀들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10살짜리 아들 10년 기다려서 한의대 보내는 것보다 38살 엄마가 수능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들이 아마 손사래를 치지 않았겠어요? 그런 머리는 안 된다고요. 어머니 아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맞는 말이지만 왜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아픈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매일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비난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예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한 비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믿음을 인정받았던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모세의 형, 그리고 모세의 누이 아론과 미리암이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떠났고, 그리고 미리암에게 징계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말이 어떤 말이길래 하나님이 노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수 여인,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을 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결혼한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취하였더니라는 이 말이 동사 형태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arried, he had married, Cushite. 그러니까 구수 여인과 이미 결혼한 과거 완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아주 옛날 얘기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 그 여인은 이드로의 딸 십보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방을 하려 보니까 찾을 게 없으니까 4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물론 율법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았을 그때 준 율법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터인데 가나안의 여인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미 모세는 율법을 받기도 전 40년 전에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율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니 혹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론만큼은 모세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3주 전에 나눴던 설교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형 아론이 뭘 했습니까?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비방을 합니까? 딴 사람은 비방해도 그는 비방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문인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보면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너그럽게 대하고 스스로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고렐리아 마크라고 하는 분은 완벽주의에 대한 작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 인격의 깊은 측면까지 아는 사람은 남을 더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된다.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했던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관대해지고 나에게는 엄격한 것을 가지고 한번 들이대면서 보다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말에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절 전반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리고 여선지자인 우리와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무슨 의도가 깔려 있는가 하면 모세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 여선지자인 미리암, 우리도 모세와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모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광야에서 그 골칫덩어리들, 속썩이는 그 백성들을 품고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매일 불평, 불만을 일삼는 그들, 하나님 앞에 우상단지를 만들고 절하는 그들,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하나님 저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매일 불평, 불만, 원망과 원성을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만큼은 꼭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뵌 것도 아니고 그가 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지도자로서 받는 스트레스, 그 중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홀로 힘들어할 때 아론과 미리암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힘든 과정을 다 정리하고 나서 좀 평온이 찾아오면 그때 얼굴을 디밉니다.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왜 모세만 지도력을 독점하느냐 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 없이 받기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대화는 모세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장에 모세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대면하여 따지는 말이라고 했으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2인칭으로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이건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모세의 뒷담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모세가 안쓰러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였다라고 하면 뒷담화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직접 찾아가서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우니 우리가 함께 짊어지겠다고. 그런데 구수 여인과의 결혼은 아무리 봐도 리더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표현을 아마 충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비방하는데 자기들끼리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방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비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손상을 주는 일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리더십을 손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모세에게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걸림돌과 같은 그런 일을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왜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조금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그들의 말, 사랑이 없이 교만한 말을 했던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잖아요. 비방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아주 사랑이 없는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화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눈 인사가 바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입 조심하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근수근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도 듣는 것처럼 그 이야기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하나님의 가냥 듣고 있으려니까 너무 심각한 대화였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대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이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가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선지자들은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하지만 모세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너무 중하고, 그리고 그가 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직접 그에게 대면하고 이야기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종을 너희들이 뒤에서 비방하느냐, 두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특별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종을 너희들이 두려움도 없이 왜 비방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현대어 성경에는 그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하나님이 모세 대신 대응해 주시고 모세 대신 갚아주시고 계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신중치 못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비난의 중심에 서 있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살이 반이나 썩어 하얗게 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모세를 깎아내렸던 형 아론이 자기 입으로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볼 것 같으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급하니까 자기 동생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내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들의 이 잘못한, 입을 잘못 놀린, 비방하고 사랑이 없고 교만했던 것, 이 벌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괜찮은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속삭이는 얘기도 다 들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실 확인도 없이 난도질하고 잘근잘근 씹고 그러면서 통쾌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낮추십니다. 그리고 벌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정말 사랑이 담긴 얘기,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입에서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산학교 교장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조만식 장로는 오산학교 제자인 주기철 목사가 담임하는 산정현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조선물산 장려회의 국산품 장려운동에 관한 일을 알고자 하는 이가 찾아와서 함께 국산품 장려를 통해 애국운동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만 늦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손님과 헤어져서 교회에 나아갔는데 이미 앞에 순서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저 뒤에서 늦게 들어오는 자신의 스승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명했습니다. 장로님, 오늘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계십시오. 마치 지각하는 학생에게 벌을 주듯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회중이 순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도 선생님인데, 그래도 교회 장로님인데, 애국운동을 펼치는 큰 어른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 술렁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주목합니다. 과연 제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 그냥 뛰쳐나갈까? 아니면 앉을까? 아니면 설까? 예배가 끝날 때까지 조만식 장로님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조만식 장로님에게 마무리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모두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 후에 교인들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 그 목사의 그 장로,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에 하나 그렇게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서시오, 끝까지 서서 예배드리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장로님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박차고 나갔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는 목사파, 장로파,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장로라도. 그런데 장로님을 따르는, 그래도 선생님인데, 민족의 지도자인데, 장로님인데 어떻게 젊은 목사가 장로에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파가 갈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얼마나 홍역을 치르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도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걸 지켜보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민수기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입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그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이제 좀 달라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끝으로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의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갈 답을 분명히 제시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말과 태도에 최대한 성숙함을 보여서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